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났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쁨 가운데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사람들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해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인을 떠났다고 비난하는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이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한 오해가 생긴 이유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익만을 쫓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비량 사역을 이제 그의 철학으로 삼았고 선교 원칙으로 삼았던 이유도 돈을 목적으로 철학을 논하고 그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그 사역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그가 떳떳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그 사역,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사역에 대한 진심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당연히 알겠죠.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가르치는 가운데 삶이 일치하였고 그 복음을 통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2장에서만 해도 2절, 5절, 11절 계속해서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또 1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역 가운데서 바른 사역과 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변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억에 호소하여서 자신의 진실된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나오죠.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이 바로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장면을, 비록 여기에 쓰여 있진 않지만 그 이야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면이 어떤 불순한 의도와 속임수가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의도, 또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간사함이나 부정과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 원칙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나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예배나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칭송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행사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신격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울의 사역 원칙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선교 헌금이라든지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많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겠죠.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세워주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재정으로 더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의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역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살펴야 되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고 결국 잘못된 사역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축복만이 강요된 것은, 또 강조된 것은 어쩌면 이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또 심판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보다 뭔가 축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만을 바라며 그렇게 구하는, 그렇게 강단이 훼손되면서 어쩌면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그러한 것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진정한 사역자, 목회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에 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도키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시험을 통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화를 시험할 때처럼, 가짜 주화를 판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적인자임을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나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복음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되고 신뢰를 받은 진실한 사역자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같은 얘기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은 가먼이설 같은 거죠. 탐심의 가면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들.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성도들에게서 이제 돈을 긁어내는 것을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축복을 쉽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어떤 그런 사역과 그의 메시지들을 보면 회개와 또 그러한 참회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통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지 어떤 평안과 축복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죠. 복음이 그리고 회개가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억에 이제 계속 호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도들과 격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스스로를 낮춰 성도들과 친밀하고 동등한 위치를 취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비하를 하신 이유가 십자가 구원을 위함이죠.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가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하며 생계를 해결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위를 확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권위가 내세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스승으로서의 그 권위가 상당했고 특히 철학자들 사이에 사제의 관계는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죠. 하지만 바울의 이 목회 방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독특하고 신기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권위라는 것이 스스로가 내세우고자 하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전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권위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그 일에서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6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또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제 서비스업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특별히 박수를 치지 않고 아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하고요. 7절에 보면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의 목회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잘 감당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뒤에 가면 아버지처럼 또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바울은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였지만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했다. 바울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러한 성도와 또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양떼들을,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은요, 바울의 주요 선교 원칙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제 자비량 선교와 또 사도직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장막을 치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일을 하였죠. 그가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일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사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 회심 후에도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가브리엘은 율법 공부와 직업을 병행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학자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가말리알 또 그 문화에서 배웠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자비량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보다 두 번째 의도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후원금도 받고 또 헌금도 받고 그렇게 했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은 재력 있는 후원자를 두고 공부에만 몰두했지만 바울은 또 육체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감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비난은 받았지만 또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코람데오의 정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진실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도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까 유모 또 유순하게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단호하게 또 훈계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훈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마다 바울은 어떠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주로 감싸주고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크게 혼내고 그러한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주로 혼내고 저는 주로 위로하고 또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저도 이제 역까지 올라오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못하는데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쓴소리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만 애정이 없다면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같은 입장이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받아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과 훈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아니라 또 좋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함의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어떤 그런 목표와 이 교인들을 향한 진심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박해하였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는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우상과 그런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함께하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였지 않았나. 그래서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상적인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인 이방인들이 박해를 했죠. 그러나 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따르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것, 어떤 연대의식을 갖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로 이 얘기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죠. 메시아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것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박해, 기독교인의 박해가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될까 두려워했던 건데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는 참된 그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와 같은 거죠.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의 모습들, 그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칭찬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바르게 서 있어야겠죠. 개인의 어떤 그런 달콤한 그러한 감언이설 같은 그러한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쓴 약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여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바울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바르게 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그 말씀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삶에서 풍성하게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